오늘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2020년 신앙의 주제를 교회와 신앙으로 정하고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료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회복과 구원의 신앙이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 다른 가치가 없는 그러한 하나의 종교에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기독교, 구원의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십자가,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승리의 십자가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충성된 자에게 차려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주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12제자 중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왕의 보좌에 앉게 된다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다른 한 아들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통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앉는 그런 위엄 있고 찬란한 보좌로 착각하고 있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때려부시고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그 어떤 통치와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와 같은 인간 세계의 아름다운 이상형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전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나라가 아닌 영의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장막에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야산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 작은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입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음을 보리니 풀어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중 두 제자를 보내시며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아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이 보이는 입구에서 두 제자를 불러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에게 말씀했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만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감람원이라 불리는 감람산에서 벳바게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신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로 불리는 마을로 보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 마을 어귀에 매여 있던 나귀를 풀어서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 두 제자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고 그 나귀 새끼 위에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과 3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곳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펴놓으며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찬양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서 38절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라고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최대의 경사로 여기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환호를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의 말씀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부터 트집을 잡던 세력인 까닭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들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할 것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책망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단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한편의 사역의 현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인 동시에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향하여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우리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실 수 있었으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시고 친히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의 사역에 대해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입성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환호하는 하루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내시길 소원합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저주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승리의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시면 이 세상의 왕들처럼 신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 수가라서 9장 9절에서 수가라 선지자는 나귀를 타시고 나귀를 타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수가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때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의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주무실 곳도 없이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소외받았고 가장 억눌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친구였고 그들의 위로자였으며 그들의 치료자였고 늘 그들과 함께 먹으며 함께 주무시며 동고동락을 함께 하셨던 동행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왕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궁전, 화려한 침실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을 대접받으며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천대받고 억눌렸던 이들의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면 겸손의 신앙입니다. 왜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회복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통한 회복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돈과 물질의 유혹, 명예와 권력에 의한 유혹, 육신적인 건강과 그로 인한 육신적인 탐욕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 등 이 세상이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생겨나는 모든 죄의 근원에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신앙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삶,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경건과 겸손의 삶으로 보내므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회복과 구원의 신앙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연단하심으로 다가오는 부활주의를 영광과 승리와 구원과 회복의 부활주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주일, 다가오는 부활주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회복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